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환경의 변화에 참 감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불볕더위였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푹푹 찌고 그냥 집 안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하고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제일 시원한데 뭐 일하는 동안 현장은 어디든지 푹푹 찌는 날씨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소나기 한번 내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한 2도 차이거든요. 근데 2도 차인데 사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훨씬 시원하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앞에서도 땀을 줄줄 흘리면서 있지만 1도, 2도의 그 외부적인 환경에도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하고 우리 감정도 달라집니다.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면 참 신나요. 모든 일이 내 위주로 잘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고 또 콧노래도 흥얼흥얼 나오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다치거나 아니면 이상이 생기거나 아프면 참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불만이 많아지고 날카로워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생각, 가치관까지 막 변해요. 그래서 부정적이게 될 때는 막 인생의 비관자가 돼요. 막 이놈의 인생, 막 맨날 아프고, 뭐 돈 벌어가지고 병원 다 갖다 주고, 막 이런 말 하다가 또 건강하고 막 일이 잘 되면 막 인생이 행복한 거죠. 100세 이상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가치관도 참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추구하느냐? 이런 환경의 변화에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과 관계없이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데 참 그게 좋은 말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는 있지만 진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사랑하다 못해가지고 결혼한 옆에 배우자를 보고도 그냥 남처럼 느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보고도 성질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모습.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처음에 구브로 갔다가 그다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갔다가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근데 선교하는데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경 구약이 이야기하는 모든 그 초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너희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이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든 건 그 이야기를 듣고 퍼져나간 소문이 그 안디옥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살거든요. 유대 지역이 아니니까. 근데 그 이방인들이 듣고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력자들, 유대인들 중에 유력자들이 앞장서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 그들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결국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전도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선교하러 갔는데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2명을 고르고 뽑아서 기도해서 성령께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파송시켰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5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52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나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쫓겨나는데 선교가 실패한 것 같은데 막 즐거운 거예요. 뭔가 앞뒤가 환경과 지금 맞지 않는 이들의 감정과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들이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44절을 보면 안식일에 온 성 사람들이 이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흥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 6고 45절에 보면 이들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무리들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시기심이 발동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 말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어. 율법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틀린 말이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기심에 의해서 그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신학적인 논쟁, 의견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 회당의 안방마님이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디 굴러온 돌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하니까 그 모습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심사가 뒤틀린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옆에 있는 성도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감사하다,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저 양반보다 더 믿었고 교회 짬밥도 더 긴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저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막 감격한데 나는 성경 읽어도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여백이요. 이렇게밖에 안 와닿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크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이웃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 갑자기 저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왜 심사가 뒤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막 반응을 하는데 정작 영적인 마다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심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고 좋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이방인, 안디옥, 그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 이방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내게 만들어요.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박해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유대인 대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쫓아내게 만들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박해죠. 그냥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한두 사람이 저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박해할 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저항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뭐 어디 가서 낯선 땅에서 복음 전하는데 듣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문화가 다르고 또 관습이 다르고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이 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거죠. 뭐 제사 문제, 우리나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어요. 사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나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명절 되면 제사는 또 제사대로 드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 내가 납득해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끊어버리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나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네?
버젓이 형님이 살아있고 부모님이 살아있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저항들이 있단 말이죠. 문화적인 저항, 전통적인 저항.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사 문제, 명절 때마다 아마 시골에 내려가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부모님 제사 드리는 거는 그거는 우상숭배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장로 후보에도 막 올라가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지 제가 막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효자예요. 자기는 솔직히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 그분 말로 우리 엄마 아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자기는 우상숭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분을 어떻게 이걸 이해시켜 드려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요, 직장에서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전도라도 할라치면 교회 이야기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냉담한 반응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믿으니까 상관없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사업장 예배를 저희 교구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장 예배를 몇 군데를 갔어요. 한 달에 한 두세 군데를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돌아가면서 갔는데 이제 그분은 사장님이니까 우리 예배 드립니다 하고 이제 직원들 다 모여 매달 첫째 주 뭐 화요일은 예배 드린다. 그럼 직원들이 이제 앉아서 쭉 앉아 있는데 한 20명, 30명 앉아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다 한국인들이고 어떤 사업장은요, 한국인 한 사장님 부부랑 그 사장님 부부 처남, 동생이랑 3명이고 나머지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앉아가지고 설교하는데 성경을 읽어도 잘 이게 통용도 안 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도 그 사람들 끌려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듯이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분위기인 거죠.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는 분도 참 대단한 거예요. 사장이니까 또 해!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직원들이 하긴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요, 제가 마치 적진 속에 혼자 뛰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앉아가지고 저 목사라는 양반이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자 뭐 이런. 베트남 분들 직원들이 있는 데는요, 뭐 오히려 나아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내 하고 싶은 말 하자 그러면서 막 해요. 제가 베트남 말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들이 영어를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합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저항이 있고요,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거절당하기도 하죠. 참다 기도하다가 꺼내볼까 해서 우리 교회 안 가볼래?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좋았는데 괜히 그런 얘기 꺼내가지고 관계 이상해지잖아. 뭐 이런 표현이라도 하면요, 거절당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제가 최근에 본 사진 2장이 있어요. 축구 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골대 사진은요, 공이 가운데 이제 그 페널티킥 차는 골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똑같은 골대인데 공이 어떤 거는 골대 밖에 나가 있고 골대 위로 막 넘어가고 있고 하나는 골대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중구난방인 거죠. 그 사진 2개를 딱 보여주면서 위에는요, 밑에 그 막 중구난방으로 막 공이 날아간 거, 골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근데 골대 안에 공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공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그 사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실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막 했는데 막 엉뚱한 대로 공이 날아가고 거절당하고 냉담한 반응 보이고 전도했는데 반응도 없고, 근데 나는 계속해. 이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요.
그런 현실적인 거절이 현실 속에 이 사도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함께 했던 제자들과 이 거절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이 보여졌다가 제가 지금 이제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했다 그랬잖아요. 아직 제가 목사라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하는 걸 아는 친구는 한 명 있어요. 이제 그 클럽에 운동하러 갈 때 교회차를 타고 가니까 교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본 친구가 있어요. 청년인데 22살인데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는 말은 안 해주고 너도 교회 다니냐 하니까 지도 교회 다닌대요. 우리 위에 있는 서해로 교회 다니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제 또래 분들은 이제 운동 끝나고 되게 소주 한잔 하러 갈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래요. 술 끊었다고 옛날에. 끊은 지 오래됐다고. 옛날에 마셔봤는데 암만 마셔도 안 취해서 나는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술 끊었다고 이렇게 막 우스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 나중에 또 그래. 진짜 한 잔도 안 해요. 한 잔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재미없는데 이러면서 또 괜히 그런데 안주만 먹으러 따라가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그죠? 안주 먹고 배부를 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 가는데 언젠가는 이제 알게 되겠죠. 제가 배드민턴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할 때마다 칭찬을 받습니다. 20몇 살, 30대 초반인데 거기 가니까 저보고 다 형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식뻘인데 좀 그거 잡으면. 그래서 형님 너무 많이 늘었다고. 속으로 자식아 내가 10년만 젊어서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거절이 현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틈 속에 있다가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거절받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반응이 중요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땠느냐. 5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뒤도 안 돌아보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어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다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쳐 주신 방식이에요. 전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도시에서 너희들을 거절하고 박대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동네에서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 막 들러붙어가지고 사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에 대한 이후의 심판을 맡긴다. 내게 책임이 있지 않다. 나는 전했으니까. 반응이야 호의적일 수도 있고 냉담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 호의적이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밀어두지 말라는 건 밀어두지 말고 그 다음 장소를 향해 가라. 복음을 들을 사람은 또 있다. 미국의 상담가였던 잭 칸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작은 책입니다. 300페이지가 안 되는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써서 이제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가는 출판사마다 이런 책은 출판 안 합니다. 이렇게 달달하고 두께 얇은 그냥 뽀송뽀송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사람들이 요즘 안 읽어. 이런 감성적인 짧은 이야기 사람들이 안 봅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살기 어려워서 팍팍한데 이런 가슴 따뜻해지는 그것도 뭐 짧은 이야기들 엮여있는 이런 거 사람들 안 봅니다. 출판해봐야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비슷한 이유로 다 거절하는 거예요. 출판해 주기를. 무려 144곳을 찾아갔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145번째 출판사를 찾아 작은 출판사예요. 출판계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오케이 출판해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출판했는데 이 책이 빛을 보기 시작해요. 팔리기 시작하는데 불티난 듯이 팔리면서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수천만 권의 책이 팔리는 책이 되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서점 가시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시리즈로 좀 더 나온 것 같은데.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10군데 찾아갔는데 거절해요. 그럼 보통 사람 마음 어떻습니까? 에이,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포기하겠죠. 아니면은 막 매달리겠죠. 제발 출판해달라. 10권만이라도 내달라. 뭐 이렇게. 인쇄 더 많이. 내가 적게 받고 출판사 목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매달리겠죠. 이 사람은요. 했는데 거절하면 그래? 그 다음. 145번째 가가지고 오케이 해서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유대인들의 배척과 거절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막 가슴 아파하면서 거기서 막 매달리고 그게 아니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안 들어? 분노하지 않았어요. 우리 복음 전하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데 거절해? 그러면서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 곳으로 옮깁니다. 하나님 계속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포기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전히 상처를 되새기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마지막 52절입니다. 우리도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쫓겨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야, 복음 전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듣네. 그래서 기뻤던 게 아니에요. 정작 들어야 될 유대인들은 안 들었어요.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도시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간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같이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해요. 중요한 건 이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아지니까 기뻐진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거죠. 희락.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기뻐하는 것.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뚫고 기뻐하게 합니다. 아픈데, 병들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헌금 할 때는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헌금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암인 것 같습니다. 감사헌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암입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내용을 적은 헌금 봉투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인데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 병원에서 의사가 암이라는데 그러고 나니 내가 평소에 감사한 몸뚱이로 살아간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는 기쁨은 환경을 뚫어내는 기쁨이에요. 환경을 뚫어내는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목사에게는 성도의 수와 교회에 부은 게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많은 월급과 수입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인기와 명성에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도 성령의 근거를 두고 기뻐하느냐? 무엇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삶이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거절로 막혔지만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퍼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크기의 일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들 거의 일터에서 만나고 마을에서 만날 텐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때로는 그 현장에서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절은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고 그때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인 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기쁨의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